네, 요나단과 다윗의 연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내려오는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저희가 했던 게 로마서를 살펴봤는데요.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지금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이 지금 날아가 버려가지고 그럼 그냥 하나님 은혜를 네. 자, 로마서 어떻게 보면 설교가 빨리 끝날 수도 있겠네요. 주의 은혜입니다. 자,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소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했어요? 이웃을 섬기고 특히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안아주고 그 약점을 담당해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에 보면 좀 그런 인물들이 좀 그렇게 살았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볼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요자가 나오면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요자가 나온다? 괜찮은 사람이다. 틀려요? 네. 요셉, 그죠? 요한, 요나단, 오바댜. 아무튼 괜찮아요. 오자와 요자가 들어가면 괜찮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아닌 사람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오늘 요나단 얘기를 하겠는데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들어보셨죠? 다윗과 요나단. 누가 더 유명합니까? 다윗이 유명하고 혹시 요나단 모르시는 분 계세요? 요나단? 어떤 아저씨인지 모르겠다. 네, 모르시죠? 네, 모르시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에 좋아했던 그 공구성 뚜잇이 있는데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어느 사모님의 소개로 어떤 분의 그 가게를 오픈하는데 캘리그라피를 이렇게 써줬는데 그분의 남편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황국명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는데 우리 아내가 좀 무식하잖아요 그쪽에. 거기서 가수가 이러면서 나한테 이게 뭐야? 황국명 목사님이 그분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을 감사하다고 이제 CD에다 사인을 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는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 두 명 중에 누가 다윗이고 누가 요나단이냐. 그건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딱 나오면 보통 다윗이 앞에 나오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네. 근데 저는 이 순서를 바꾸고 싶어요. 요나단과 다윗이 맞아요. 요나단과 다윗이 맞아요. 오늘 왜 그런지는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 아마 이제 이해를 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면 다윗이 그 골리앗을 때려잡아 죽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이 시작되는데 17장 바로 전에 보면 사울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네, 개선장군을 불러요. 너 도대체 누구냐? 너 누구길래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요즘 말로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저 사람을 죽이느냐? 이름을 물어봐요. 저는 이세의 아들 다윗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 대단하다 막 칭찬을 해주겠죠 왕이. 이제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요나단이 서 있었어요. 요나단이 누구냐면 사울왕의 아들이에요. 사울왕의 아들이니까 옆에서 그 아버지와 다윗이 대화하는 걸 들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둘의 대화를 하는 걸 들으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18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네, 여기 보니까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3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리고
요나단이 나중에 죽거든요. 비극적으로 죽어요. 그때 다윗이 시를 썼는데 뭐라 썼냐면 요나단 그대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서 이상한 사람들은요 다윗과 요나단이 게이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게이입니까? 네. 아니죠. 근데 그것을 자신들이 성경에서 틀리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걸 주장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 다윗과 요나단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서 요나단은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무슨 내용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단의 신분이 뭐냐면 왕자입니다. 왕자예요. 그리고 다윗은 양치기. 무명이죠.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왕족과 평민의 그런 사이. 그런데 요나단이 그 다윗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굳이 그 왕이라는 것까지 가면 왕자가 되겠죠. 왕의 아들이니까. 요나단도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 평범한 인간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요나단의 사랑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성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장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아들을 말씀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예, 여기 보면 왜 다윗이 그럼 요나단이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게 됐느냐 우리가 한번 그것을 보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표현입니다. 자, 지금 다윗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상황이냐면 골리앗이라는 사람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군대를 막 욕합니다. 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욕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욕하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의 인기는 뭐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신이 진짜 신이고 너희들 믿는 신은 하나님의 신은 가짜다. 너희들 우리가 믿는 신을 믿을 수 있으면 나와. 한 명씩 나와. 네. 그때 당시 싸움이 이제 각 진영에서 제일 센 사람이 나와 1대1로 이제 붙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때 누가 나타나게 되냐면 이제 다윗이 도시락 신부를 맡다가 흔들 도시락 신부를 맡다가 그런 골리앗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걸 듣고 참을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왕의 허락을 받고 나가서 이제 싸우게 됩니다. 자, 그때 다윗이 한 말이 그 말인데요. 성경에 계신 분들은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7장 36절을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지금 골리앗은 한 나라의 장군이고요. 이스라엘이 그를 당할 자가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10몇 살 꼬마가 와가지고 고급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방금 한 말은 사울왕에 의해 허락받을 때 한 말이고 이제는 허락을 받은 후에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제 대놓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17장 45절부터 4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궁중의 새와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멋있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그 상황에서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저는 동물들도 지금 쓰고 있는데
다윗이 이런 것을 가능했던 게 왜 그러냐면 그가 양을 치면서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보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면은 어릴 때부터 그 양들을 치면서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다. 그런데 기회가 와서 그 기회를 딱 잡은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자 저도 이런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다윗이 너무 멋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요나단도 다윗의 마음과 자기 마음이 일치가 되는 거죠.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요나단도. 하지만 자기는 좀 그 용기가 없었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말렸을 수도 있어요. 사울 아이, 야 너는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인데 너 나가서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마 말렸을 것 같아요. 요나단 나가겠다고 했겠지만 근데 아무도 안 나가는 그 겁쟁이들이 가득한 곳에서 이 갑자기 나온 이 다윗의 그 용기 있는 발언을 듣고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과 나의 마음은 같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맞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남녀가 처음 만나서 이제 사랑하게 되는 것도 마음이 맞으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지. 조건 보고 사랑하게 되는 건 그거는 가짜 사랑 아닙니까? 조건이 안 맞아도 마음이 맞으면 그 남녀가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끼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끼리도 좀 마음이 맞아서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참 다 다양하잖아요. 다양해요. 잘생긴 사람도 있는가 하면 더 잘생긴 분도 계시고 멋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멋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서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됩니까? 아까 다윗과 요나단이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 중심으로 하나가 됐어요. 감히 너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그러면서 그 둘이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서로 야 너가 나한테 맞춰라. 아니다. 너가 나한테 맞춰라. 이게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한테 맞추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맞추면 우리 마음이 맞추면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음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나랑 생각이 조금 틀려도 그 마음이 맞으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저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도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내 생각 같지 않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 내 생각 같지 않은 게 있어요. 사실 우리는 내 생각에 맞게 저 사람을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내가 맞추고 이 사람을 맞추면 우리는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을 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서 이제 무엇을 하게 되느냐? 3절을 읽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로 사랑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는 언약. 언약이라는 말은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가끔 노래 가사에 슬픈 언약식 이래가지고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는 언약이라는 게 없어요. 이거는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에 나타나는 그런 고유한 문화예요. 자, 쌍방간, 특히 두 명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인데 특히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그리고 국가 간의 국가, 민족과 민족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계약입니다. 계약인데 우리가 하는 이제 우리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이런 유치한 거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언약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그 언약을 이해하려면 그나마 가까운 게 뭐냐? 결혼 서약입니다. 결혼 서약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증인들도 있고 예물도 교환하고 그 다음에 내가 평생 당신한테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위자료도 물어내고 나의 금전적인 피해를 다 하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그냥 가족들이 같이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져. 그게 아니에요. 동거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결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좀 생각하면 그나마 이 성경에 나오는 언약을 이해하기가 좀 쉬우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15장 17절을 읽겠습니다. 해가 우리에게 정진하는 하루가 보이며 하늘의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라. 예,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켜요. 동물을 몇 마리 잡아가지고 바늘을 딱 잘라라. 딱 잘라면 이렇게 펼쳐놔라 이거예요. 그럼 양쪽에 이렇게 고기들이 있겠고 가운데 길이 있겠죠. 그 길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쪼개 보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너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저 고기들처럼 내가 쪼개어져도 좋다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약속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가 그 언약을 어기면 나는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게 언약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과 가장 비슷한 게 아까 말씀 우리나라에 그나마 있는 게 결혼이죠. 네. 그러면 이 언약은요, 어기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근데 이제 무시무시한 그런 대가죠. 자, 한 사람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혼도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여자를 뺀 세상의 다른 여자들 내가 다 포기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게 결혼이에요. 예. 내가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언약을 맺는다는 걸 그 사람과 내가 뭔가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무엇을 포기했느냐? 요나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걸 포기합니다. 지금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왕자라는 얘기는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왕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돼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왕의 자리를 포기합니다. 나 왕 안 해도 좋다. 여러분, 나중에 이 사울의 아버지, 그 요나단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하냐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아들을 왕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지금 민심이가 어디가 있냐면 다윗에게 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지금 왕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이제 자기가 죽으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대로 뒀다가는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아들은 자기 아버지 속도 모르고 계속 다윗 편만 듣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30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이르되 해온 무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못하랴. 네. 지금 너가 이새 아들을 그하고 지금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 지금 다윗을 택한 것이 너의 어미와 너의 수치다. 바보 같은 말이 계속 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기 자식한테 태우 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면 저런 말을 하겠어요. 자,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서 너는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네. 자, 다윗이 죽어야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선다. 그러니까 데리고 와. 너가 멈추기 위해서 내가 죽게 데리고 와. 그런데 요나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다윗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다윗이 죽을 죄를 졌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순간 열을 팍 받으셔가지고. 네. 여러분, 아버지는 순간 열 받으면 뭔지 사잖아요. 네. 그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아버지 이랬어야 되는데, 아버지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또 편을 드니까 33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한창을 던져 죽이려 하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결심한 줄 알고. 네,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던져요. 이 사울이 이런 짓을 몇 번 하거든요. 네. 다윗이
그의 곁에 있을 때도 참 2번 정도 던졌어요. 죽이려고. 근데 한 번도 못 맞춰요. 그 사람은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많이 되는데 연습을 안 해. 연습을 했으면 다 맞고 못 맞춰요? 그럼 못 맞추기 힘들겠다.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돌아버렸어요. 돌아버려가지고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과의 언약을 깨지 않으면 내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 이 요나단은 다윗과의 언약을 깨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킵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이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가 되잖아요. 구원 언약이라고. 구원 언약. 이 구원 언약을 이제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주겠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어놓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가 어찌하여도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 요나단의 행동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내 목숨을 각오하고 맺는 게 언약이에요. 잠시 순간 좋아가지고 잠시 너 마음에 든다 사귈래? 이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가 다 포기할 각오를 하고 그 사람과 언약을 맺는 게 그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런 요나단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요나단이 도대체 왜 저러냐 이해가 되세요? 이제 처음 본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지금 나타나가지고 골리앗 죽이고 나타난 사람이에요. 얼마 전도 아니야. 지금 1시간 전에 나타난 내 인생에 나타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내가 지금 거지고 그 사람이 왕자가 아니에요. 내가 왕자고 이 사람은 그냥 양치기야. 누가 봐도 내가 위에 있어. 내가 얘랑 언약을 맺어봐야 나에게 이득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내 왕위도 내려놓겠다 이거. 내 목숨도 내려놓겠다 하면서 이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아버지 사울왕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왕 입장이 되어보세요. 이건 요나단을 칭찬하시겠습니까? 속 터져 죽겠죠. 어쩌다가 저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애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친구 잘못 사귀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단이 왜 이런 행동까지 하느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처럼 사랑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조롱과 핍박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면서 여러분 구원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있으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구원받고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왜 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게 이유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옆에서 안에 뜯어 말려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성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 정도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요. 이 정도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여러분 저를 사랑하고 옆에 앉아있는 분 서로 사랑하고 특히 부부끼리 더 그렇게 사랑하고 그럼 이 시대에는 언약이 없다고요. 우리나라는 언약이라는 게 없어요. 특히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게 없어요. 조금만 쓰러지면 교회 떠나버리는 게 요즘 시대 아닙니까? 내 목숨을 바치기 무슨 내 이익이 최고지. 내 이익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이 아프면 생각도 안 하는 게 요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우정과 사랑을 보면서 이 부분을 목사는 되게 부럽더라고요.
절대 자기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다윗을 떠나지 않는 그 문화.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한두 명씩 꼭 있으시면 축복합니다. 누구 있으셔야 될 거예요. 세상 친구 나를 멸시해도 내 옆에서 꼭 내 친구가 되어주는 그 친구. 근데 감사한 것이 여러분의 그런 친구가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제길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가 유로다 같은 친구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한테 잘합시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언약을 맺게 되면 하는 의식이 있어요. 언약 의식이 있는데 우리도 결혼하게 되면 결혼식 반지 이제 교환하잖아요. 저희는 그 반지를 팔았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아무튼 그 교환하는데 하지만 제 사랑을 팔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제게 다 없어졌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판 거예요. 제가 판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혼식을 하면 이제 예물을 교환하고 하듯이 언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맺을 때도 뭔가 주고받아요. 그렇다면 요나단과 다윗은 무엇을 주고받았느냐? 4절을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부모가 칼과 활과 비로 그리하였더라. 자, 무엇을 줬대요?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다. 그냥 겉옷을 줬다 그러니까 별로 감동이 안 오시죠? 뭐야? 왜 굳이 생각하시는데? 자, 여러분, 겉옷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겉옷은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지금 요나단이 무엇을 입고 있겠어요? 추리닝 입고 있겠어요? 추리닝. 뭐 나시에 뭐 지금 왕자 옷을 입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극 보세요. 사극 보면 항상 왕자는 왕자 옷을 입잖아요. 내시는 내시 옷을 입고.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은 왕자로서 왕자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 얘기예요. 너가 왕이 되라 그거예요. 너가 왕. 그리고 다윗의 옷, 양치기 옷을 자기가 입는 거예요. 나는 양치기가 되게 좋다는 거예요. 너는 나 대신 왕이 되라. 구약 신약에 보면 이제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탕자가 나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그에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나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으라. 네, 지금 탕자가 홀딱 벗고 있어서 옷을 입히라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탕자는 누구 아들이에요? 이 아버지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아버지는 되게 부잣집입니다. 양반 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아들인데 그 아들이 그 아들의 그 가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두더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돼지치던 그 옷을.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저거를 벗겨라.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으라는 얘기 뭐냐면 우리 가문에 맞는 옷을 입히라는 거야.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아내를 만나고 나서 또 다른 교회를 이렇게 알아보다가 이력서를 내러 어느 교회를 갔는데 상도동인데 이런식 쪽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이력서를 딱 내는 순간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저에게 500원을 줬어요. 왜 준지 아시죠? 네, 저를 구걸하는 사람을 가지고 500원을 1,000원보다 주더라고요. 아가씨, 저는 이력서 내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력서를 받아봤어요. 거기가 떨어졌어요. 안 가길 잘했어. 근데, 그러니까 겉에 제가 만약에 뭐 양복을 입고 또 뭐 목사 티를 내려면은 이렇게 이런 목사들 입는 이제 카 있잖아요. 그런 거. 친구들이 입는 거. 그런 거 입고 딱 가고 그랬으면은 목사로 알아봤겠지만
그냥 평소에 인간으로 거지로 가가지고 그래서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였는데 그냥 용됐죠. 네. 그때 여러분 저를 봤으면 안 받아줬어요. 근데 그때 저와 결혼해준 우리 아내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 그지 같은 남편을 만나고 이렇게 사랑을 받아놨어요. 우리 아내가 희생을 한 거죠. 네. 요셉이 있는데,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한테 좋은 옷을 입히잖아요. 네? 근데 형들이 왜 질투를 하느냐? 쟤만 좋은 옷 입히네? 쟤는 나이키 입히고 우리는 뭐 나이스 뭐 이런 거 입히네? 그래서 화가 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자기 가문의 최고의 아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형들한테는 그냥 뭐. 그러니까 특히 성경에서 그 겉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요.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 가시면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죠? 여러분 어떤 옷을 입습니까? 흰 옷을 입어요. 흰 옷. 여러분 나중에 흰 옷을 입게 돼요. 안그레이 선생님이시면 흰 옷을.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 옷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흰 옷 입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나중에 진짜 흰 옷을 입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그 흰 옷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나타내요.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요나단이 그의 옷을 그의 줬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왕으로 인정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에게까지 돌아옵시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누구의 옷을 입으셨냐면 인간의 옷을 입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바꿔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고 사람인 우리는 무엇이 됐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옷을 바꿔 입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우리처럼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이런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네. 요나단이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친구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죽고 자기 것을 다 내어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의 언약을 깨지 않으시고 죽으시고 여러분의 옷을 대신 입으시고 그 언약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 조금만 어렵다고 여러분을 버리시겠냐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네. 절대 버리지 않아요. 지난주 영화 보신 분 아시죠?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네, 그게 그 주인공의 유행어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에요. 왜요? 나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신실하게 다윗과의 언약을 지킨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신실하게 우리의 언약을 지키세요. 여러분이 뭐 잘못됐다고 바로 버리고 잘했다고 아이고 잘했다 얘기하고 또 실수하면 또 버리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선택하지만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시고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는 일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영화 봤던 그 교수가 빠지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 하나님은 없다. 죽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많다니까요. 세상에 그 불신자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과거 예수 믿었는데 자기 딸이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질병에 걸려. 자기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뭐 사업이 망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 풀이 뭐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단과 다윗의 이 언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요나단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그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 되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중에 다윗이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요나단을 그리워하고 시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요나단을 늘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사람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희생하시고 그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없잖아요. 너무 없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 우리가 안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에게 그들을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사는 저와 되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